행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세 가지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며,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렇게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이 쓰는 그 술수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별로 그게 힘이 강하지 않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거짓된 교사들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제적인 아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교묘한 침투 공작을 펼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는 종교성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신천지가 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땅에도 이미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가정들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단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 집단은 정통교회를 추수바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좋을 텐데 좋은 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 이 정통 교회를 들어와서 여기가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몰래 침투하는 요원을 비민 요원들이라고 하는데, 추수꾼, 여기서 이 추수꾼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중형교회에 어느 새신자가 한 명 들어왔고, 여러분, 이것은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꾸준히 일을 했고, 예배라는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며,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천사 같은 성도, 그래서 전도왕까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신천지 추수꾼이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목회자에게로부터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는데, 담임 목사에 대한 유언부여를 퍼뜨리면서 교인들 간에, 또한 교인들과 목회자들 간에 그 틈을 벌어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 단계가 산 옮기기랍니다. 산을 옮기다. 이게 뭐냐면 교회 전체를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고, 신천지에서 회심하여 돌아온 분이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해주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가 막 유혹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위장술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도 없이 공격했을 겁니다.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안 나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인 아니면 신체적인, 마음적인 어려움을 막 줌으로 유혹하고 공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은 제가 볼 때는 한 몇 배 더 공격이 심할 겁니다. 우리 박윤경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찬양팀들, 또 반주자, 엄청나게 공격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예, 여기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참 희한한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은하 목사님의 공백이 이번처럼 많이 느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 목사님 휴가 좀 당기면 좋겠다. 내일 옵니다. 내일 와서 좀 계시다가 이렇게 토요일 날 출근하실 텐데 뭐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파탄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끌어내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위장하고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사도 바울이 분수를 넘지 않는 자기 자랑, 그리고 해명을 할 테니까 이제부터 좀 용납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기를 향한 공격이 이제 도를 지나쳤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까지도 이야기해 주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므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 이렇게 물타기를 하거나 왜곡시킴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참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사탄의 세력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만 하기도 하고 또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세력의 배후에서 조종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절을 통하여 이제부터 이 공격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분수를 넘지 않는 나의 자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용납해 달라고 먼저 부탁을 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내에서의 사탄의 공격, 목회자에 대한 비방이나 아니면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이간질을 시키거나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선을 딱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명을 해야 되고 자기 방어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도 되지도 않는 비방들이 막 일어날 때 참는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그 피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 연약한 성도들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목회자의 설교를 못 듣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한 건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자에 대한 인신공격, 설교자에 대한 딱 그 말이 잘못 돌면 설교가 이상하게 안 들립니다. 그 다음 주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선입견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교가 딱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설교를 못 듣는다. 딱 설교를 들으면 저 목회자가 이중인격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특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해명과 자기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매장이가 되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야 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들의 거룩함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끊으려 한다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을 쫓아내고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자기들이 서서 설교하고 목회하려는, 여러분 이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완전히 그냥 차단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들은 강단에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방의 말을 멈춰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자꾸만 비방이나 험담의 말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여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듣지 않은 이상 목회자에 대한 험담, 아니면 다른 중직자에 대한 험담, 아니면 리더에 대한 험담, 아니면 서로에 대한 험담이 막 이렇게 들려올 때는 맞장구를 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맞대응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저에게 오시거나 아니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내에 이렇게 틈이 자꾸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여집사님들은 그 틈을 메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이 퍼지지 않도록,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격모독을 당하고 없는 말을 듣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막 돌아서, 그 말이 돌아서 귀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와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위장해서 들어와서 결국에는 관계를 틀어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이 거짓 교사들 또한 이 사람들에게 넘어간 몇몇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드디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분수에 넘지 않는 자랑을 하는 내용이 5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에 비하여 자신은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거짓 교사들을 비롯한 이들을 추종했던 고린도 교회 몇몇 교인들이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이 사람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방의 말을 했고 비방의 말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형편없는 교사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정식으로 목회 사라비를 요구할 수도 없는 자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고린도 전서 9장에 그 이유를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장애가 없기 위해, 이 말이 뭐냐면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청구하지 않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장애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서 있었던 그 고린도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이방 철학이 활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 등과 같은 오직 은혜로만 아무런 대가가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이 잘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심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헬락 철학에 있는 떠돌이 철학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강연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사고 안에는 영적인 어떤 지식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을 주고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구원이 주어진다. 이 십자가 복음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돈을 받고 전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진리도 지금 여느 그런 헬라 철학자들이 전하는 것과 같은가 보다. 우리가 돈을 주고 강연을 듣고 그것을 사올 수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신칭의 교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리고 또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례나 후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고 그래야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손상을 입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선교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을 비롯한 몇몇 교만한 교인들이 이러한 깊은 뜻도 모르고 영적인 가벼움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달리 정말 형편없는 떠돌이 철학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사례비를 지금 청구를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그러면 고린도에서 어떻게 선교 비용을 충당했을까? 여러분, 자비랑 선교를 할 때 그들이 텐트 메이킹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8절에서 9절을 통해 다른 이방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굉장히 어려울 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선교비와 생활비를 보태주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교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사례를 안 받은 것은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린 신앙 또한 이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까 봐 그가 절제하고 사례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사례를 안 받은 거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보다 내가 모자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며 너희들의 이 복음이 오직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해명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잘 못한다라는 비난에 대해서
말주변이 별로 없다라는 거짓 교사들과 몇몇 성도들의 그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노라.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설교 부분에서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웅변술이나 수사학적인 기법 그리고 청중을 사로잡는 기교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주변이 없다라는 말은 말을 못하고 막 더듬더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사학적인 기법들,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술수들, 이런 기교들, 웅변술,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 왕성했던 이 당시에 이것이 막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본절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특별히 고린도와 같은 아가야 지방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세련되지도 못하고 설교를 할 때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거기에 무슨 막 웅변실적인 막 화려한 수사적인 기법도 없고 청중을 사로잡는 그런 뭐 예화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 야, 설교가 참 형편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오히려 세상의 기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복음만을 설교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해명을 정말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직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화려한 웅변술,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재주, 때로는 그 설교자의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울렸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기법을 배우러도 다닙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런 설교자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수요일 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뭐 유튜브에서 뭐 막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성현 목사님은 막 너무 웃기고 1시간이 10분 같고 설교를 들으면 막 배꼽이 막 작고 막 그런데 듣고 나면 뭐 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고 설교의 반 이상이 예화하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이게 설교학 분야에 가면 이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누가 청중이 좋아하고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인기가 폭발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누가 지금 이 시대에 그거를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포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로서 그 당시에 나는 인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웅변술, 그 사람의 말재주
얼마나 말을 잘하고 감동스럽게 만들고 막 웃기고 떠들고, 그게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해석되어서 그 말씀이 청중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면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청중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을 빼고, 기분 나쁠까 봐 이 부분은 빼고 저 부분은 넣고 하면서 막 만들어서 설교를 했는지를 구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좀 제 안에 있는 뭐랄까요, 양심 고백을 한번 해드리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설교를 한 20년 정도 하면요, 이 본문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청중들이 마음에 좀 걸리고 안 좋은, 불편해할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빼고 싶어요. 빼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정말 성령 안에서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야 됩니다.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이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죠. 이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에서 흐뭇하고 감동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가운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이 2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하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3번 반복됩니다. 이 말은 변장한다, 위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배우가 실제로는 아닌데 영화의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분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탄의 사도입니다. 거짓된 사도입니다. 속이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우는 사탄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광명한 천사다라는 말은 빛이 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탄이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막 뿔이 달린 모습으로 굉장히 막 이상한 형체로 털이 숭숭하고 그리고 막 안 좋은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뿔을 다 빼버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천사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다웠을 겁니다. 훨씬 더 목회자답고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파탄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외모는 훌륭하고 정말 천사처럼 진짜 거룩한 사역자들처럼 다가왔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들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행했던 예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의 복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 예수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이라는 것은 복음의 결과인 자유와 의와 희락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두려움과 종의 영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복음 안에는 율법주의 요소가 너무 많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막 정죄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건데 하면서 막 협박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들으면서도 구분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카리스마가 강한 지도자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따라가요. 그게 바로 카리스마가 안 좋은 의미에서 강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죠? 청중이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청중이 생각보다 약해요. 목회자들이 잘못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를 완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벼락 맞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게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 철학, 이원론, 신비주의, 기복주의, 샤머니즘이 포함된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잘못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걸 막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분간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분별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귀한 복음 전도자들이 떠나고 이제 막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희석된 복음을 미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으며 거짓된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1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한 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멸망할 때 이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강력한 분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교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샤머니즘 그 가운데 막 포함되어 있는 여러 막 철학적인 사조들, 여러분 이것들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의 순결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단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찬송화를 쓰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살짝 바꾸어 변형하고 그리고
버젓이 그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만 딱 틀어보면 설교가 넘쳐납니다. 근데 심지어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신학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남자 성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바나바 모임을 해보면 이분들이 그래요. 알고 싶은 욕망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은 얘기를 저한테 말해줘요. 그럼 제가 교정을 해줍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좀 해드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내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그 탈봇 신학교에서 2주간 강해를 듣는데, 여러분, 2주 동안 계속해서 교수님이 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설교 안에, 한국교회 설교 안에 율법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요. 기복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한테 한 말이, 목사님들, 만약에 그거를 10년 정도 들으면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 목회를 20년 동안 했던 그 목회자들이 앉아서 지금 수업을 듣습니다. 복음만을 설교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질문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성경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복음적일 수 있고 율법주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2주 동안 배우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 자신의 설교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복음적으로 하면요, 계속해서 점점 자유와 의와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두려움과 종의 영이 아니라 이 안에 기쁨의 요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하라고,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거나 잘못되면 우리의 영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들도 정말 조심해서 주어진 그 성경 교재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귀임하여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또한 자녀들을 보낼 교회들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겁니다. 한 번 들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교회를 선택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길 거기 때문에. 또한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지, 또한 성도들의 얼굴이 표정이 어떤지, 또한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후에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저의 후임을 청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그의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가 이 한마음교회를 목회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선포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분별력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 천사로 위장한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배웠던 우리 저의 이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에 제가 많이 공감이 되는데, 교회 안에는 정말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필요하다. 할머니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웬만해서는 속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만 있으면 다 많이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딱 보면 압니다. 저거 아니야. 아무리 뭐 화려하게 얘기해도 복음이 아닌걸?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 많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경륜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열심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 교회를 잘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잘 신앙교육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우뚝 서서 영혼들을 책임지고 성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